이제 에베소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일을 많이 하고 또 훈련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냐 승리하지 못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을 쭉, 에베소의 편지를 쭉 보냈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축복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도록 영적 싸움해라.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 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분명히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 싸움에는요, 휴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전쟁하다 이제 휴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이제 좀 그만 싸워라. 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불안한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혹시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가지 않을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다가요, 이제 이걸 바라잖아요, 휴전. 그죠? 그런데 영적 싸움에는 휴전이 있어요, 없어요? 휴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영적 싸움의 휴전은 타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싸움에 휴전한다, 그건 패배입니다. 휴전 자체가 패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진짜 휴전이 되려면은 뭐 하면 되냐? 내가 강한 영적 무장을 하면 돼요. 내가 휴전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마귀란 놈이 휴전하자 하고 도망가요.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덤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휴전되는 거예요, 그건요.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요, 100%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은 이거 뭐 하나만 하려니까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모든 성도들도 영적 싸움은 100% 뭐하게 돼 있다고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마귀와 영적 싸움한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영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거기다가 능력이 우리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예. 마귀에 쫄다가 고인 귀신들한테도 우리가 지는데, 그렇잖아요. 귀신들한테도 지잖아요, 우리가요. 귀신이 잠잘 때 으악 하고 와서 누르기만 해도요,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예? 잠잘 때 말입니다. 뭔가 시커먼 게 한번 지나가 보세요. 깜짝 놀라서 깨갖고 또 잠 자요,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실은 마귀 귀신과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100%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100%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뭘 말씀했느냐?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도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도, 그죠? 다 주셨어요. 자, 이 정도면 영적 싸움하면 이기겠어요? 아니면 비기겠어요? 지겠어요? 에? 이길 수 있겠어요? 예. 뭐 무기가 있어도 사용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무기가 있어도 사용할 줄 알아야지. 자,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배경도 전략도 무기도 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 참고하는 사람은 뭐 있으나 마나야. 참고하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승리하느냐? 한 50%?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50%.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50%.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잡아서 50%입니다. 어떤 사람 10%, 어떤 사람 20%, 어떤 사람 30%, 어떤 사람 40%. 근데 이길 수 있는 게 한 50% 많이.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100%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100% 승리하게 돼요. 자, 확신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확신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 이 싸움을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갖고 어떻게 이겨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안에 있으면 승리는 100%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배경도 전략도 무기를 다 줬어도 내가 주인 되면 모른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이름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이 배경이 전략이 무기가 나의 것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이 성격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10절로 12절 보세요. 영적 싸움의 성격. 오늘 말씀을 했죠. 10절로 12절까지 흑암을 꺾는 믿음 가지고 읽으십시다. 자, 올리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신갑주 입을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강건할 때 전신갑주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이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적 전쟁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보세요. 언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대적자가 됐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원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적 전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난 마귀잖아. 영적 싸움 안 해도 돼. 굳이 뭐 싸울 필요 뭐 있어요? 섬기면 살면 돼요. 누굴 섬기면서요? 마귀 대왕님, 귀신 섬기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건 뭐 영적 전쟁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대상입니다. 누가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누구랑 싸우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싸움의 대상이죠. 사실은 여기에 많은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뭐 통치자들, 뭐 정치인, 정치죠. 권세, 종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귀신들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 앞에요. 마귀가 관계함으로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관계를 써서 뭘 이용한다고요? 세상의 정치를 이용합니다. 권세자들 이용합니다. 종교를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속한 악한 영, 누굴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뭐라고요? 관계예요. 마귀의 관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마귀가 이용하는 정치도, 그 다음에 권세자들도, 종교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네. 이 귀신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요, 왜 영적 싸움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의 목적이 있잖아요. 자, 영적 싸움 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예요?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 마귀의 이 관계에 속지 않고 마귀의 이 모든 전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예? 자,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요? 서기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함이라.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 자녀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최고 영광 돌리는 건 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뭐 했느냐? 무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3절로 17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전쟁 나가는 이 전쟁터는 병사, 완전 무장한
병사의 모습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허리띠를 할까요? 왜요? 예? 이를테면 균형이 잡혀야 돼. 여러분, 옛날에야 뭐 허리띠가 별로 없었죠. 그러나 옛날에도 어른들이요 허리띠를 했어요. 뭘 했냐? 넥타이를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요 새끼줄 가지고. 그걸 허리띠 했잖아요. 그걸 딱 맬 때요 나름대로 이 허리에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 이거 할 때는 주로 넥타이를 어디서 구했는지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균형 잡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왜 허리띠 찹니까? 없는 허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가 허리다 이렇게 표시내려고. 예? 그러니까 보면요 그러더라고요. 뭐 날씬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굳이 그걸 표시내기 위해서 약간 뚱뚱한 사람들요, 통통한 사람들 굳이 허리띠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가 허리다. 예. 그것도 하나의 뭐 좋게 말하면 맵시죠. 그죠, 맵시. 제 주위에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 중에 또 이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허리가 어디 있다고 디스크가 걸리고 그러냐면 그분도 그러게요. 딱 허리띠를 가르치다. 자 봐라 하고. 예. 제가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분한테 배웠다니까. 허리띠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싶어요. 허리 구분하는 거예요. 예. 자, 규모를 갖추는 거 이게요.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이요. 자, 진리의 허리띠. 언약의 허리띠를 딱 묶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자, 지금 가슴을 탁 만든 거. 무슨 가슴이야? 그 가슴 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심장입니다. 심장을 딱 보아도록 이 의의 흉배. 예. 이 가슴에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자, 그러면서요.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평안복음의 신 먼저 나오죠. 자, 평안복음의 신. 평안복음의 신.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서 견고한 믿음, 견고한 복음 이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안복음의 신 신고 현장을 밟으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의 발걸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견고한 뭐라고요? 믿음. 그죠? 평안복음의 신. 이 신을 신어야 우리의 발이 균형 잡혀서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고요. 예? 발이 불편해 보세요. 오래 걷지도 못하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평안복음의 신을 신고 시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자,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그냥 작은 방패가 아니고 전쟁 나가다 보면 큰 방패 있잖아요. 큰 방패랍니다. 이게 큰 방패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지금요 거기 보니까 왜 이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냐면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방패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불화살을 막는 방패를 가진 자들은 따로 있어요. 일반 병사들이 가진 이 칼싸움하면서 막는 방패는 작은 거야. 근데 이 적군에서 불화살을 쏠 때요, 그걸요 막는 방패는 큰 방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패 뒤에 많은 사람들이 숨을 수 있죠. 이 방패는 그런 방패에서 털리됩니다. 우리가 본 옛날에 그 로마 병사 전쟁하러 나가면 방패 있잖아요. 이제 한 손에 칼 있고 한 손은 방패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방패는 어느 정도라고요? 그냥 작은 방패예요. 그거 가지고 칼싸움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큰 방패 갖고 뭐 때리고 싸우려면 그 싸움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그 방패는 다른 거예요. 불화살을 막는 방패는 큰 방패 있잖아요. 그걸 딱 세우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피하는 거예요. 예. 자, 믿음의 방패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불시험, 문제를 막아내는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주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막아내는 그런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 뭘까요? 믿음의 방패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와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죠? 문제 와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 와도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점검할 것이 뭘까? 이렇게요. 자기를 먼저 점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 고대 이 투구는요 어느 정도 강했냐면은 이 적군이 와가지고 내 머리통을 꽝 칼로 이렇게 내리쳐도 이게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투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어떤 이런 이 영적 싸움의 무기들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방어용입니다. 한 가지 공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것도요 좋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막아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격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 때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방법이면 다 줬잖아요, 사실은.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다 줬는데 어떻게 그러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수행할 것이냐? 이제 이 무기를 갖고 하려는데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 18절 20절 제일 먼저 다
다 있는데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기도로 준비해라 그랬어요. 기도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로 깨어서 이 전쟁이 일어날 건데, 전쟁이 틀림없이 올 건데 뭐라고요? 경계하라.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래서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오늘도 이제 우리 홍 장로님 또요, 우리 김봉만 집사님, 거기다 또 차은철 장로님까지 군대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나는 방인데. 근데 훈련 받을 때 들은 얘기는 있어요. 예? 전투에 실패한 그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대요. 저도 그건 기억나요. 예. 전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경계예요. 경계. 예. 그 제일 먼저 어디에 의해서 전쟁의 이 승패가 좌우되느냐? 어디에 의해서요?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 실패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그야말로요, 우리가요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이유가 뭘까요? 안 했잖아요. 전부 다 외박 내보내고. 외박 정도가 아니래요. 우리 그때 군기가 완전히 그냥 뭐 다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해요, 지금 상태를요. 이래가지고 전쟁 나면 과연 저 북한은요 전쟁하려고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요 러시아에 가서 실전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북한이요. 그리고요 그 포로 잡힌 군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환경도에, 황해도에 서울 모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부산 모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죠? 우리나라의 중요한 도시예요. 모의 도시를 만들어 놨고요. 그거 지금요 이 침략하는 그런 훈련한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일군 사령부가 여기 있을 때는 틀림없이 원주도 이제 그 포함됐을 거예요, 그죠? 사령부가 있을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다니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요새는 저 구보도 안 한대. 구보하다가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요 쉬라 그러는데, 조금만 아프면요 하기 싫다면 뭐 억지로도 못 시킨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김정은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실은 지금요 전쟁 나면은 뭐 북한이 같이 죽는다, 뭐 같이 죽든 안 죽든 간에 우리는 죽어요. 죽습니다, 사실은요. 뭐 이미요 핵폭탄 다 있는데 뭐. 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로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의 수행.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뭐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왜 말씀이 중요하냐? 아무리 뭐 북한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 뭐 미사일을 쏘고 뭘 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다. 그럼 승리할 수 없어요. 이제 보병이 내려와서 뭘 해야 돼요? 지역을 점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뭐 아무리 공격해도 그 마귀의 나라, 예?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전도선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니.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십시다. 예, 지금요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 전도예요. 예,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만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속에 있을 때 영적 싸움을 올바르게 수행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차 전쟁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까지 가게 됐잖아요. 근데 참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당연하죠. 왜요? 지상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 문제 중에 문제가 뭐예요? 올바른 교회관. 이게 약화됐어요. 올바른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뭘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다. 그걸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올바른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 사명 안에 있는 축복 누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이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또 오늘 말씀처럼 속이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